2월 20일 토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제 새벽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해도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않으며 또 주어진 돈으로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충성된 청지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를 율법을 잘 지키는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요해야 했으며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행동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필요했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멸시의 마음을 품지는 않는지요?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좋아하여 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호화로움을 모두 누리고 살았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도리어 넘칠 만큼 충분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몸에 상처투성이었으며 그곳을 개들이 핥아도 좇을 힘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 나라로, 부자는 음부 즉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음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하셨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사로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과 기쁨과 그 풍성함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눈을 감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그 준비가 가능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나사로의 이름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도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에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도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받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약 그걸 확신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이며 그 인도와 보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도 돈을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앞에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이유는 돈을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도 돌아보지 못했던 그 부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세어봅시다. 받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눈 사람들은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자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적이나 기사나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첫째,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함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무엇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하라 하면 무슨 말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그 기쁨을 그냥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이 가장 기뻤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교회 자랑만 잘하면 그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담겨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비긴 어게인 말씀과 함께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고히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큐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큐티의 영적 훈련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든든한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눔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돈을 잘 사용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의 작은 기쁨을 나누어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비긴 어게인 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